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전쟁 상황에서 아합의 마음이 완전히 상한 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합은 꽤나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득을 얻었어요. 전쟁에 큰 피해 없이 승리를 거뒀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의 무역로를 개척함으로써 이 경제적인 이득도 취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에게 선의를 베풀고 언약을 맺음으로써 꽤나 그럴싸한 외교적 성취도 이루게 된 거죠. 인간적으로는 꽤나 성공적인 승리가 맞았습니다. 이제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과 비교되는 사마리아의 왕으로 소개되는 것은 어떤 각자의 허락된 영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합은 아버지의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샀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땅의 포도원을 사들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것은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미리 맺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과연 아합은 약속의 신실한 왕으로서 궁극적인 약속인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도 신실할 것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값을 돈으로 계산해서 지불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지적한 것처럼 오므리가 이미 사마리아 땅을 구입을 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전통을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한편 다윗도 성전산을 구입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땅을 값을 주고 사는 것은 아주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시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거부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전통보다 상위의 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합의 시도는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궁으로 돌아와서 음식도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아합의 심리를 좀 추측을 해보자면 그가 상당한 승리를 거뒀는데도 땅 하나 구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가 화를 내면서 음식도 먹지 않는 이 반응,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경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자가 베나닷을 놓아준 것 때문에 예언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도 이 베나닷을 놓아주었을 때의 이 예언자가 했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과 언약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전혀 정당한 반응이 아닌 거죠.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아합을 부추깁니다.
아합을 부추기는 근거는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바로 아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 어떤 권세도 능력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이야기는 아합의 왕권이 지금 어떤 근거 위에서 행사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대리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가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보좌를 스스로 찬탈한 자들의 비극적 결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아합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인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벨이 이 왕의 이름을 찬탈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는데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씀으로써 아합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세벨의 이런 마쿠 정치는 거짓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거짓말의 역겨움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더 증폭됩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긴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이 거짓 증언을 하나님과 임금을 저주했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꾸미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행위입니다. 억울한 피가 흘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꾸미는 행위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역겨움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왕좌에 앉아서 약속과는 언약과는 상관없이 결과만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말도 서슴지 않고 뱉어냅니다. 이 거짓된 말과 행동이 낳는 것은 억울한 피가 흐르게 만드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먼저 신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에서의 왕적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언약에 불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우리의 왕적인 임무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대신 휘둘려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인생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여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합처럼 미련하게 자신의 왕좌에 자신의 삶을 놓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